제가 사실은 전도형 소그룹 밴드에 대한 광고와 안내를 지난주까지만 하고 그만하려고 했습니다. 자꾸만 이 설교 시간이 광고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그만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이번 주까지만 한 주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 250여 명의 성도님들이 이 밴드 모임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밴드 모임이 시작될 텐데, 제가 쭉 신청하신 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이게 충분하게 안내와 소개가 되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밴드의 쭉 중요해 보시면 특별하게 치매 예방에 좋은 5가지 아주 특별한 그런 밴드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받으신 그 장소 안내에 보시면 5가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성경 통독, 말씀을 함께 읽는 그러한 밴드, 그 다음에 성경 필사, 함께 말씀을 쓰게 되어지면 치매 예방에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찬송가 부르기, 함께 힘차게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영적인 회복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파트 3에 보시면 닭종이 공예라고 해서요, 이렇게 종이에 풀을 먹여서 공예 작품을 만드는 것도 우리 어르신들만 참석하실 수 있는 아주 스페셜한 그러한 밴드이고, 그 밑에 있는 피포 페인팅은요, 이렇게 순서에 맞추어서 그림의 색깔을 입히는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니까 우리 어르신들 요 5가지 치매 예방에 좋은 그러한 밴드에 꼭 가입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은빛 목고지 다녀오신 분들, 또 어버이 주일에 봉투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네, 꼭 요 밴드 모임에 참석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는 밴드 모임에 대해서 광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저희가 바람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있어서 바람은 때로는 고마운 존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바람을 잘 이용하면은 속도를 내어서 순조롭게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어떻습니까? 풍랑을 만나거나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 그 항해하던 배가 동력을 잃고 표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시면 고마운 바람과 두려운 바람이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276명을 태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통과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2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먼저 13절 말씀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라고 말하면서 남풍이 순하게 불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 다음 절인 14절 말씀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래서 그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미끄러지듯이 순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 생겨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았더니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를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하면 노스 이스터라고 하는 바람으로 부른다는 것이죠.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스터,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히라버도 유로스라고 하는 북풍과 퀼로라고 하는 동풍이 합쳐져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그레세데 섬 한가운데는 높이 솟아오른 산맥이 있었고, 이 산맥 때문에 이제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그리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정반대의 기류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가지의 바람이 가운데서 딱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허리케인과 같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광풍, 미친 바람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쭉 나가보면 지중해 바다와 만나게 되고, 이 지중해 바다에서부터 따뜻한 해풍이 계속해서 갈릴리 쪽으로 유입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쪽인 동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해발 2800m가 넘는 헐문산이 나오고, 이 동쪽에서부터는 계속해서 찬 공기가 밑으로 유입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서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열풍과 동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냉풍이 어디에서 만나는 것입니까? 해수면보다 210m가 낮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딱 만나게 되어지면 비가 오는 차원을 넘어서 엄청난 바람과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이 생겨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복음서 말씀 가운데 이와 관련된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밑그림이 되어지고 있는 이 두 종류의 바람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도 이렇게 순풍에 돛단 듯이 평안하고 순조롭고 모든 것이 원만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의 달콤함을 맛보고 잘 나가고 모든 것이 형통하는 그런 시간과 기간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어떻습니까? 항상 남풍일 줄 알고 배를 출발시켰는데 노스 이스터, 그래서 갑자기 뜨거운 바람과 찬 바람이 내 인생 가운데 확 부딪히고 충돌하더니 내 삶 속에 광풍이 물어닥치는 그러한 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가 생기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꼬이고 또 꼬이다 보면 대책을 세워볼 겨를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든 삶의 환경이 흔들리는 광풍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하면 러셀 무어가 쓴 책 가운데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폭풍 속의 가정인데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 표지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현대에 너무 많은 가정들이 이 거칠고 가혹한 풍랑으로 인하여서 지금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방향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가정은 경제적인 풍랑을 만난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탄탄하게 생각했었던 이 직장 생활이 흔들리고 회사에서 밀려나는가 하면 잘 나가던 사업이 내 뜻과는 다르게 뱅크럽이 나는 그러한 시간도 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준 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삶의 기반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이렇게 경제적인 풍랑을 만나는 가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의 풍랑을 만나는 가정도 있죠. 탄력이 넘치던 부부관계에 금이 가더니 남보다 더 삭막하고 메마른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그 마음이 참 컸는데 이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보았더니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렸죠. 또 함께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세워오던 믿음의 식구가 별것도 아닌 일에 가슴에 상처를 주고 못을 박으면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가 보면 이 신체적인 풍랑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젊은 날 고생하다가 이제 좀 살 만큼 되어졌는데 그만 병마와 부딪히면서 쓰러지는 분이 있고,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사고를 당하여서 무너져 버리는 믿음의 식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요즘 신방을 다녀보면 너무도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몸과 마음이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쭉 내려오셔서 이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풍랑이 계속되어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제적인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 이 신체적인 풍랑이 쭉 이어지게 되어지면 20절 말씀에 어떻습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 유라굴로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광풍 때문에 14일 동안 해와 별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풍랑을 극복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시도해 보았지만 전혀 소용이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공포의 풍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래서 우리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혹이나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 호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도 풍랑이 찾아와 있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으로 인하여서 지금 정신없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부서진 상태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신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해와 달도 보이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게 만들고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풍랑을 만난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유라굴로를 뚫고 소원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앞에 아무리 거친 풍랑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배 안에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내가 바울입니다. 내가 바울입니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이 지금 현재 유라굴로로 인하여서 여러분 잠식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바울이 되어져서 내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나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여망이 없던 이곳에 하나님을 통한, 나를 통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선포되어지고 그 소원으로 인하여서 항구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행동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동일하게 풍랑을 만난 그 현장 가운데 서 있고 흔들리는 배에서 휘청거리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풍랑을 만난 그 배 안에서,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가장 먼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특별한 점은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자 뱃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짐을 풀어서 바다 가운데 던지고 배의 기구들을 바다에 버렸지만 바울은 그 순간 어디로 갔습니까? 그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바울도 그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 현장 가운데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역시 그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승객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특별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다 그 짐을 버리기 위해서 가판 위로 올라갔다면, 사도 바울은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그 시기적으로 언제였습니까? 어젯밤이었던 것입니다. 어젯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했던 그날 밤에,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 밤에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그 곁에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광풍으로 인하여서 사방이 꽉 막혀 있고 동서남북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늘을 향한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의 방법을 포기하고 배 밑으로 내려가서 주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밑바닥의 기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풍랑을 뚫고 나가는 단초로, 이 유라굴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도약판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그 책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이 현재 풍랑을 만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내가 우리의 가정에 바울입니다라고 선포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되어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고 부작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타민이 건강에 좋은 것은 알지만 너무 많이 비타민을 먹으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따뜻한 햇살이 감사하기는 하지만 365일 햇살만 비추면 그곳은 사막이 되어집니다. 상대방을 향한 적절한 배려와 관심은 좋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집착이 되어지면 스토킹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1시간, 2시간이면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 10시간씩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교회에 오실 분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모든 것에는 적정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가운데 과유불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지나쳐도, 아무리 과해도 전혀 부작용이나 해로움이 없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풍랑을 만난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을 위한 기도는 아무리 많아도 후유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잔소리가 많아지면은요, 지나치면 부작용이 있지만 아이들을 위한 기도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남편을 향한 바가지 아침 저녁으로 계속되어지면 해로움이 있겠지만 남편을 위한 기도는 해로움이 없습니다. 아내를 향한 지적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후유증이 있겠지만 아내를 위한 기도에는 후유증이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가정 안에서 잔소리와 바가지와 지적질이 나올 때마다 그 입을 탁 하고 막으시고, 탈이 나거나 땅에 떨어지거나 해로움이 없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로 바꾸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과 같이 위기의 순간 우리가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 우리가 부복하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질 때 내 곁에 서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너에게 붙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유라굴로를 뚫고 나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조금 특별한 다른 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광풍을 만난 배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도 지쳐있고 풍랑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죠.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22절 말씀에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25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그 다음에 안심하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도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것 동일했고, 그도 지쳐있고 피곤한 건 마찬가지였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응답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권면해주고 음식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넘어가셔서 33절 말씀부터 보시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오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권면의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스프를 끓이고 주먹밥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탈진해서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공급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지금까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관심이 없었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지 사도 바울의 그런 말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이 광풍을 기점으로 하여서 주도권이 넘어오게 되었고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지시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위급한 순간에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음식을 공급하고 위로하기 시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5월에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는데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는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해서 5월 21일을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는 부부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인 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스프를 끓이고 주먹밥을 만들어서 이 공급해 주었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이 섬김의 일을 우리가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향한 적용점으로 한번 삼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손을 꼭 잡고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말 드라마 보시기 전에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에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은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3장 1절 말씀 우리 아내인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고 저희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성분들 별로 표정이 좋지 않은데
아이고 성경은 항상 이런 식이다. 왜 이렇게 아내들과 여성들에게만 순종하라고 하는가?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막말을 하고 있는가? 아마 조금 불쾌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무턱대고 또 아니면 남성 우월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들아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내들아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이미 앞에서 어떤 원리와 방법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이 3장 말씀 바로 앞인 2장 말씀 말미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장엄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쭉 주신 다음에 이제 3장 1절 말씀에 가장 먼저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전히 우리 여성분들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이제는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아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첫째가 순종하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싫어하는 말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죠. 아니 우리가 왜 돕는 배필인가 불쾌한 마음이 드실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학급 안에 이쪽에는 똑똑한 애가 있고 똑똑한 애가 있고 이쪽에는 띨띨한 애가 있습니다. 지금 학급 안에 똑똑한 애와 띨띨한 애가 있는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지 일이 좀 잘 진행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렇죠. 똑똑한 애가 띨띨한 애를 조금 도와줘야지 일이 되지, 오히려 띨띨한 애가 똑똑한 애를 도와주면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에게 돕는 배필이다라고 부른 것은요, 똑똑한 아내들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띨띨한 남편들을 도와주어야지. 남자들이 좀 사람꾸실도 하고 이렇게 앞가림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서 똑똑한 아내들아 띨띨한 남편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인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내의 말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3장 1절에서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표정이 참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3장 7절인데요. 우리 남성분의 멋지고 우렁찬 목소리로 남성분들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요청사항은 무엇입니까? 아내와 함께 동거하되 특별히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서, 지식을 가지고 아내들과 동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식이 돼 어떠한 지식인가 하면 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 연약한 그릇,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지식과 같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 내 아내가 귀한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요 귀한 그릇이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동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자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집에서는 잘 못하면서 괜히 세상에 나가서는 어깨에 막 힘 팍 주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막 덤벼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이해하는 지식과 그 머리도 없는데 내가 세상을 이해했다고, 성경을 이해했다고, 학문을 연구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연약한 그릇인 것도 모르면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겠다,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겠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내 아내가 정말 귀한 그릇인 것도 모른 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가서 또 회사에 가서 사람들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아주 강도 높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아내와 대화가 단절되어져 있고 아내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와 관계가 닫혀 있으면 하늘과의 관계도 닫혀 있는 것이고 기도도 막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기에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요 귀한 그릇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습이 유라굴로를 통과하고 있는 어려운 시간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나도 힘들고 나도 지치고 나도 어지러운 건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기도 응답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가장 먼저 아내와 그리고 남편에게,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는 모습, 무엇보다 이와 같이 순종하고 지식에 따라 동거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내용만 더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특별한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위로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 자리에서 신학적인 소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여망, 그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 자리에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전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재 지금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276명을 태운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배가 우리의 모든 모습, 이 세상을 좀 축소시켜 놓은 압축판이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축소판이 된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한 목적지인 로마로 가는 것은 다 같았지만 아마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목적과 이유는 나름대로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로마로 가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여행으로서 로마를 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공부를 하고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큰 도시인 로마로 가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각자의 그런 계획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함께 출발했지만 여러분, 중간에 어떻습니까? 유라굴로로 인하여서 그 각자의 모든 소망과 계획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는 줄 알았던 이 죄수였던 바울로부터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가 선포되어지고 그 배 안에 알려지고 또 이야기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가? 사업을 하는 것도,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것도, 기술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진정한 목적고 소망이 아니라 25절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유라굴로를 다스리시고 배에 있는 어떤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머리털 하나 해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계획과 목적을 세우기 전에 진정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죄수였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배 안에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며 진정한 소망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소망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 영혼에 닫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영혼에 닿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풍랑을 만난 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침몰하지 아니하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우리의 닷과 같은 그러한 모습,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닻을 내리는 것처럼 그 모습이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노스이스터의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몰아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소망의 닻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의 닻으로 인하여서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소망의 돛을 올리고 그 바람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광풍을 만나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는 바울이 되시고 위로하는 바울이 되시고, 무엇보다 특별히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선포할 수 있는 소망의 이 시대의 바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멸망받는 현장에서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으셨고 누구를 보셨습니까? 그 땅 가운데서 성을 쌓으며 그 성을 무너진 데를 막고 설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을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셨지만 그 유다 땅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라앉고 있었던 배가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회복되어지고 그 누구 한 명 해하지 않았던 것처럼 무너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데를 막고 서서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기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 부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 다 힘들 때 우리가 스프를 끓이고 주먹밥을 만들고 위로의 메시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바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두피 들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